이 시간 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157면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다 같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것이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하면 머릿속에 아마 이런 것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주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신 그 기적을 베푸신 능력들,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정말 죽은 자를 소생케 하신 놀라운 사건들,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군중을 먹이신 그 오병이어의 사건, 또 결정적으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며 하늘 위로 올려주신 그 놀라운 사역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상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인적인, 초자연적인, 정말 우리가 평소에 보거나 경험하거나 접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기적의 사역들을 우리는 쉽게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 기억들이 너무나 인상 깊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오늘날에도 저의 지난달 설교 내용보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식사하면서 먹었던 메뉴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더 깊게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뇌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건보다는 평소에 잘 접하지 못했던 특별한 일을 더 중요한 정보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초월적인 기적들을 쉽게 연상하곤 하나 예수님께서 3년에 달하는 그 긴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던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는 사역이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르치셨다는 그 말씀은 우리가 읽고 있는 복음서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이 사용했던 말씀, 즉 다른 유대인 랍비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우리의 구약 성경에 해당하는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의미입니다. 모세오경에 해당하는 토라, 창출 레민신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선지서에 해당하는 네비임, 그리고 성문서, 시편, 잠언, 전도서 같은 성문서를 가리키는 케투빔을 가르치셨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셋을 합쳐서 토라, 네비임, 케투빔 앞글자만 따서 타나크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성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과 율법을 굉장히 존중하신 분이셨고 유대인들의 이 성경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신 일에 힘쓰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참 선생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구약 성경과 율법을 통해서 가르치셨고,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의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신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을 평소에 정말 자주 비판하셨지만, 그들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키고 준수하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서 그들보다 율법의 관점에서 더 의롭지 못하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잖이 충격적인 말씀으로 들리곤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왜냐하면 구약 율법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나의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는 율법이 요구하는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뛰어난 율법의 선생님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을 바르게 가르치시고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한 자들, 그 율법을 지키는 척만 하고 살아왔던 위선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을 꾸짖으시며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적만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시며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2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온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또 누가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의 일상적인 사역 스케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이 되시면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휴식을 취하셨고 다시 아침이 되면 성전으로 돌아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시는 그 삶의 패턴을 계속 유지하셨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밤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백성들에게 가르칠 말씀을 준비하신 예수님께서는 아침에 성전으로 나아오셨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일찍부터 미리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더 가까이 듣기 위해서, 말씀을 더 크게 듣기 위해서 미리 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차지하고선 듣고 배울 마음의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일전에 청소년부 학생들을 데려와서 이 맨 앞줄에 앉힐 때 조금 마음에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아니 전도사님, 어떻게 맨 앞자리에 앉는 그런 특혜를 청소년부 학생들에게만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항의할까 봐 조금 두려웠었는데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먼저 앞장서서 내가 더 말씀을 잘 듣고자, 내가 이 말씀을 더 제대로 듣고자 하는 그 열정이 이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압제라는 그 암울한 시대 속에서 말씀을 바로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백성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정말 참되게 가르치셨습니다. 율법의 행위와 외식을 가르치신 게 아니라 율법의 정신과 교훈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 이 아침 강해 설교의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굉장히 기쁘고 복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일상적인 삶의 순환하는 패턴에서 굉장히 커다란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갑자기 그 예배 현장에, 그 수업 현장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난입한 것입니다. 이들은 한 여자를 질질 끌고 와서 웅성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다가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입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벌써 이들의 질문에서 우리는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처벌할 율법의 규정을 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에 이미 그 율법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23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처럼 율법의 내용이 명확했으며 간음하다 현장 중에 잡혔기 때문에 간음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보를 받은 게 아니라 현장 중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재판이나 검증 절차를 거칠 필요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예수님께 율법을 가르치시는 당신,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법을 가르치는 당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죄입니다. 정죄는 법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정죄는 원칙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세상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다툼이 생길 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곤 하죠. 경찰 불러, 법대로 하자, 끝까지 가보자. 그것이 바로 정죄입니다. 율법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돌로 치자는 것입니다. 정죄는 율법에 적힌 그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 처벌을 집행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돌로 치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돌로 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여자랑 지금 상관관계가 있나요? 아무 상관관계가 없죠. 예수님과 이 여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자기들이 율법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쯤 되는 사람이 이런 간단한 율법을 모를 리도 없고, 이런 질문을 굳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계시던 예수님을 방해하면서까지 그 여자를 끌고 와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로 치든 말든 자기들이 알아서 해결하면 될 문제인데 왜 굳이 예수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들의 의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8장 6절 3반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그들은 평소 예수님을 향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르고 명확하게 율법을 가르치셨음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에는 시기와 질투, 두려움과 증오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위선이 드러난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으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굉장히 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치밀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생활 패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시던 그 아침 시간에 정확하게 가늠한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또 누가복음 7장 34절을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들은 예수님께서 평소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끼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을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들은 이사야서의 예언과 같이 선하시고 온유하신 예수님의 성품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과는 다른 대답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만약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신다면 평소에 말씀하셨던 죄인을 향한 구원과 사랑이 거짓된 것이라고 주장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약 돌로 치지 말라고 하신다면 모세의 율법을 정면으로 부인했다면서 모세의 율법을 거스른 자로 자격이 없는 율법 교사로 고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답변을 바로 주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6절 하반절입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모든 사람의 시선이 예수님의 입술을 향해 있는 이 긴장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즉답을 피하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속으로 이거다 하고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드디어 이 똑똑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동안 우리가 어찌하지 못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에 빠뜨렸다고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 쓰시는 이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끈질기게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한지라, 계속 물어봤다는 거죠.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의 말씀처럼 다시 몸을 굽혀 땅에 무언가를 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이 돌로 쳐서 죽이는 투석 형벌은 정말 끔찍한 범죄자들을 처벌할 때 쓰인 제도였습니다. 간음, 즉 결혼한 사람의 외도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가정 공동체를 완전히 파괴하는 끔찍한 죄악이기 때문에 이 죄악을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서는 배우자를 두고 간음한 남녀를 둘 다 반드시 온 회중이 돌로 쳐서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모인 회중을 대표할 수 있는, 말하자면 서열 1위 넘버 1쯤 되는 사람이, 아마도 당시에 원로 장로쯤 되는 사람이 돌을 던지는 것을 신호로 이 집단 처형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돌을 던지는 그 행위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재판장에서 판사가 판사복을 3번 내리쳐서 판결을 확정짓는 것과 같은 기능을 했습니다. 따라서 먼저 돌을 던지는 사람은 이 재판의 법적인 총책임자이면서 이 사형 판결에 총대를 메고 나서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한마디로 총대를 메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 땅에 무언가를 쓰고 계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시선은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를 향할까요, 여러분? 넘버 1, 서열 1위를 그 향해서 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미 돌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여자를 끌고 올 때부터 돌로 쳐서 죽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미 돌을 던질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가장 나이가 많은, 가장 이 회중을 대표할 만한, 가장 덕망이 있는 그 넘버 1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돌을 던지면서 이제 돌로 쳐라 라고 말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는 돌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판단하기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죄 없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자신은 이 가늠한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질 자격이 없는, 이 온 회중이 돌을 던지는 재판을 책임질 수 없는 죄인인 것을 행동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율법의 정죄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사람은 정죄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서열 넘버 원이 떠났으니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넘버 투가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잘 맞추셨어요. 넘버 투가 있습니다. 다 넘버 투를 쳐다봤습니다. 넘버 원 원로 장로님 그렇게 안 봤는데 캥기는 게 있으셨구나. 하지만 넘버 투는 다르겠지 하고 다 쳐다보는데 이번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번엔 돌을 던지셨을까요? 아니요. 돌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돌을 땅 위에 내려놓고 나는 이 여인을, 이 가늠한 여자를 심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을 행동으로 고백하며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넘버 3도 넘버 4도 다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렇게 모든 사람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손에 돌이 쥐어졌을 때 먼저 던질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씩 서열대로 다 떠나가고 나서 늙은이부터 젊은이까지 그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과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묻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를 끌고 왔던 사람들과 말씀을 배우려고 남아있던 그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게 그 중에서 정죄할 자격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수님의 선택은 이 여자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늠한 여인은 예수님 덕분에 목숨을 건졌고 정죄함을 피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사망을 피했으니, 돌 맞아 죽는 그 흉악한 형벌을 피했으니 해피엔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두 개의 동사로 이루어져 있죠.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가라고 하셨죠. 여기서 가라는 말은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이 정죄의 자리를 떠나서 다시 일상으로, 다시 가정으로, 다시 너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이시죠. 돌아간 이 여자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지친 몸과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서 만난 삶의 풍경은 이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명예를 목숨보다 중요시하던 이 유대인 사회를 고려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남편은 이혼 서류를 들이밀고 자녀들은 자신의 손을 떠났으며 이웃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고 친정에서도 가문의 수치라며 받아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된 관계와 폐허가 되어버린 수치스럽고 비참한 삶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었지만 그는 그 권력을 가지고 바스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으며 이 모든 것이 나단 선지자에 의해 만천하에 드러난 이후로는 너무나도 씁쓸한 왕권을 누렸습니다. 머리엔 금으로 된 왕관을 썼지만 평생을 아들들의 죽음을 가슴속에 묻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다시는 범죄하지 않고 살 것을 당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나의 삶의 현장으로 내가 죄를 지을지 말지 선택했던 그 선택의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그 선택을 마주했을 때, 다시 죄의 유혹을 마주했을 때, 다시 죄악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찾아왔을 때 그때는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용서받았지만 받은 용서를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그녀의 회개였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가늠한 여자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개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입니다. 외양간을 고친다고 해서 집 나간 소가 돌아오지는 않으나 다시 빈 외양간에서 소를 키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미국의 소설가 너세니얼 호선의 소설 주홍글씨는 간통하여 사생활을 낳은 여자가 간통을 뜻하는 주황색 알파벳 어덜처리를 가슴에 달고 평생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부재를 이유로 사형을 면했지만 평생 비참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손가락질하고 믿지 않고 의심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웃을 돕고 섬기는 일을 남은 평생 동안 계속하면서 끝없이 선행을 베풀고 낙망하고 절망되는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의 선행에 감복해서 사람들은 나중에는 그 가슴팍에 쓰여진 A를 간통을 뜻하는 어덜터리가 아니라 천사를 뜻하는 엔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만 흘리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만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잠깐 내가 잘못했다는 그 감정에 취해였다가 그것이 사그라드는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그 죄와 끝까지 싸워가는 것입니다. 내가 설령 또다시 몇 번이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 죄의 유혹에 굴복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그 죄와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죄의 언어를 버리고 각자가 예수님 앞에서 손에 쥔 돌을 내려놓고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죄 짓고 살지 않기 위하여 각자의 죄악과 맞서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 누구보다도 악독하게 핍박했던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여러 성도들을 겁박하여 자신의 신앙을 버리게끔 강요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여 새 사람 바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바울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교인들의 원수였고 핍박자였기 때문에 그를 의심했습니다. 다메섹의 유대인들은 갑자기 변해버린 바울의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끝까지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일, 교회를 세운 일, 주님의 선한 사명에 충성되었습니다. 바울의 수치스러운 과거는 그의 사역 현장에서 그를 복음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게 하는 동력이 된 것입니다. 그에게 준비된 의의 면류관 스테파노는 그가 죽였던 스데반 집사가 걸었던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길이었습니다. 죄인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 죄인을 들어서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악과 과거 때문에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 의의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하시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돌아간 그 여인의 삶은 굉장히 피폐하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여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정말 그 가늠하는 죄인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죄의 관성을 벗어나지 못해서 마치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마치 돼지가 그 더러워진 데에 다시 눕는 것처럼 또다시 죄 짓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고 비방하고 넌 그런 인간이잖아, 너 그렇게 가늠하는 여자였잖아, 넌 절대 변할 수 없잖아 라고 말하는 그 정죄의 손가락질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살았을까요?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내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돌아가서
범죄하지 말고 살라는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남은 삶을 살아서 정말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결말이 어떤 식으로 끝날지 역시나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의도적으로 이 여자의 이름이 무엇인지, 이 여자의 아버지는 누구이며 남편은 누구이며 자식은 누구이며 어디 출신 사람인지 전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여자를 끌고 온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먼저 돌을 들었는지, 어떤 사람이 가장 먼저 떠나갔는지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날이 언제였는지조차 성경은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을 들어서 이 성경을 쓰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땅바닥에 무엇을 쓰셨는지를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쓰신 글씨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가장 성경적인 해석은 그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없었으며 그것을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죄의 반대는 바로 그 죄를 덮어주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한다고 해서 그 사건이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것은 역사의 흉터처럼 기록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은혜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범죄한 여인, 이 간음한 여인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그 사람들의 살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악한 의도와 그 죄악을 그들이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정말 그와 함께했던 그 사람들의 그 선한 예배의 모임이 온전히 방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위해서 기다리셨습니다. 간음한 한 여자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돌아가 살게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많은 시간을 들이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것을 도우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에게 심판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것을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그 여자는 그 시간이 정말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자신의 옆에 서 있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 그 여자와 함께 했던 것은 예수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우리의 곁에 끝까지 남아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죄를 짓기 이전의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의 곁을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은 우리를 정죄할 자격이 있으심에도 유일하게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정죄의 삶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죄를 고백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간 그 삶의 순간에서도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스스로는 그 죄악과 싸워서 절대 이겨낼 수 없지만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고 죄에 맞서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러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사과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은 미안한 것을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회개한 사람들은 다시 그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굉장히 고군분투합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내가 내 이웃이나 형제나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을 미워한 일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서 범죄한 것이 있다면 오늘 기도만 하실 게 아니라 돌아오는 주중에 진정으로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내가 악하게 생각하고 악하게 행동했던 사람들에게 사과하며 고백하며 뉘우치는, 정말 다시 돌아가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랑스러운 천옥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과 탐심으로 정죄하며 살아왔던 지난 날을 주님 앞에 뉘우칩니다. 이런 날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시옵소서. 죄의 유혹과 압박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돌이킨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과 수치를 덮으시기 위해 모진 고통과 수치를 당하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의 정죄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